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르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규례, 법도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를 주님 고쳐주셔서 다시 겸비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경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야로 희생하며 방역하시는 분 의료진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감사를 깨닫고 이 위기 때 더욱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선포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통치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이 성경 말씀이 기본 교육이 되어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났으니 이 땅에서 아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교회 개척 준비 청빙위원회 가정 가운데 지혜와 계시 성령 충만함으로 한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되어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장마다 온 교우들이 사랑과 성령 충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소통과 섬김과 성령이 하나 될 수 있는 영성 있는 목사님을 청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란으로 신뢰가 깨지고 영과육이 피폐해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정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회복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팀과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꿈꾸는 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그러나 용기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일구어 가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까? 본헤퍼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드리는 삶을 살자고 하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드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일구어드리는 함께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세기를 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연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연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여는, 복음의 길을 여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행복해 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행복을 누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세워짐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 있는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어 주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앙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중에서 많은 귀한 말씀이 있지만 이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서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값진 우리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신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를 수 있다는 이 특권은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뜻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드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실 때나 또는 일하실 때나 또는 잠들기 전이나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여러분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또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나 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고 또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만큼
오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기도를 그냥 마냥 떼쓰기,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서 받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드리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것을 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되고 있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그냥 찾고 그냥 마구 이렇게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소위 말한 떼쓰기 기도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수요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좋은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하면 기도를 많이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읽어드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마구 때를 쓰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 그리스의 원어에 보면 에이테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구도자적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라, 그리고 질문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런 구도자적 모습을 구하라라고 해야겠지. 마구 때를 써라, 마구 그냥 그 나무 뿌리를 뽑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졸라대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구도자적 열망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찾으라 라는 말은 탐구하라, 연구하라, 배우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찾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종교인들, 특별히 한국교회 신앙인들이요,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탐색하고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게 게으릅니다.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형식은 우리가 잘 갖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배우고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구 그냥 대문이 부서져라고 막 두들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열겠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라, 모험하라,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늘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도 우리가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구 졸라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저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구하라는 것은 질문하고 갈망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세, 연구하는 자세, 탐구하는 자세로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찾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말은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험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께서 기도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구도자적 갈망, 그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고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자세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꿈꾸는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으셔서 정말 기도의 응답,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강구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다가 신앙생활을 허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기도를 바르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대표적인 표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냥 모범으로만 놓지 이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예배 마칠 때나 또는 무슨 회의를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뭐 기도의 어떤 표본이고 모본으로 그냥 어떤 예식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주의 깊게 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의 표본으로 그냥 남겨두라? 그게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표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드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의 끝마치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을 갖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런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친밀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친근감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나의 친구시다. 라고 하는 친밀감을 갖고 대화하듯이, 의논하듯이, 또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면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듯이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매우 친밀감, 친근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그게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하늘이지만 아주 우리 강아지가 볼 때는요, 그 밑에 있는 그 위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은 어디나 다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이 사회 속에 계시는, 여러분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이 주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기도문에는 아주 초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의 참 신과의 대화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신과 대화를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소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초월성 여러분이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아주 간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대개요 이단들은요 주문을 외우듯이 막 그냥 외우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럽니다.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어떤 그 교인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예전에 남녀호랑개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남녀호랑개교 믿는 이 상자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폐쇄시켜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 큰 상자를 이렇게 제거하기가 두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을 제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어떻게 그 남녀 호랑이교를 믿는 그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그걸 문을 열어놓고요. 거기에서 남녀호랑경교, 남녀호랑경교, 남녀호랑 이거를 수도 없이 30분, 1시간, 2시간씩 그 주문을 외듯이 합니다.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없습니다. 간결하지만 내용이 매우 함축적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시험을 치면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진급을 해야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길 수도 있고 거룩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마구 떼쓰시 기도해서 막 그 성공적인 것을 얻었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해도, 오히려 우리가 합격을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너무나도 억울한 것입니다. 모욕적인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완전히 실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내 가정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열정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도 이 사회가 양극화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연애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 더욱 힘들고 애 낳아서 키우는 것 정말 힘들더군요. 저도 요즘에 손녀를 돌보느라고요 너무 재미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100일 겨우 지났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토마토도 키웁니다. 사실 아이를 낳으면 그 가정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돌보든지 또 엄마 아빠가 간단히 일을 해도 아이들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부부가 아침 일찍 나가서 그냥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고 정말 이 손녀에게 푹 빠져서 지내지만 이런 건 사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손녀를 돌보고 손녀를 예뻐하고 손녀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건 되지만 이걸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이런 환경은 이건 사실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실 때 그렇게 살라고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맞벌이를 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이 자식을 안 낳습니다. 나도 하나나 둘 낳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우리의 생활입니까? 또 집 사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맞벌이해서 직장 생활에서 집을 산다고요? 10억, 20억 되는 집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많이 우리 사회가 일그러졌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은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어떻게 이 사회는 점점 더 살기 어렵게 될까요? 점점 양극화될까요? 점점 박탈감에 시달릴까요? 젊은이들은 점점 절망하고 그저 그냥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인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대로 또 삶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 생활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직장 생활과 이 사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를 가졌든지 또 어떤 직종을 가졌든지 어떤 전문인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막 모으고 저축을 해서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이 기도는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틀치를 걷거나 3일치를 만나를 거둬들이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경제 개념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디 가든지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도 담이 막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요, 빚을 탕감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요. 그래서 빚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는 빚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서로 탕감도 하고 또 서로 그것을 갚기도 하고 또 잘 못 갚으면 더 탕감해주고 이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해서 50년마다가 되면 노예도 해방되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빚도 탕감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었던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간 관계에서의 우리가 아픔, 또 원한, 또 용서 못할 일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빚 문제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된 빚, 우리가 빚지고 살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이런 것들을 서로 탕감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멋진 용기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집니다. 늘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또 그 사슬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문제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서 저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라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일들이 함께 꿈꾸는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땅, 한국 나라, 우리의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일구어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대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아픔, 특별히 지난 교회에서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를 극복해 가면서 화해하고 화목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새로운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드리는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제 구조도 일용할 양식을 먹게끔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실천해 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하나의 표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을 주기도문 속에 집어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바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갈망하는 구조자의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도전하는 자세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에 담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받는 함께 오는 교회, 함께 꿈꾸는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의 표본이고 모범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처럼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가고 또 기도의 우리의 소원을 주기도문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도자의 심정으로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배우는 자세로 찾게 해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자세로 문을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떼쓰고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내 것을 막 주장하는 내 뜻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19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